우리 찬주신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성령의 사역들의, 성령 하나님의 사역들에 대해서입니다. 26절 한 절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들인데 성령 하나님의 큰 사역들을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도 원래는 한 가지의 의미 속에 담겨 있죠.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인데 구원 받을 자를 위하여 중생을 허락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 구원을 완성하며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 사역을, 그리스도 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들이라고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들을 할 때에 다양한 것들,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을 힘이나 권세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이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인격이라는 퍼슨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힘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힘이나 능력이나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어떤 일을 생각하냐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능력을 베풀고 능력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에 또 어떤 힘을 나타내고 그런 것들에 사용되는 힘이나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고 it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성령 하나님 마치 종들 부르듯이 이렇게 부리는 것처럼 표현하는 용어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는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성령 하나님께 명령할 수 있는 존재들이 결코 우리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성령 받아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치며 어떤 자기의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누가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의 자발적인 행위십니다. 성령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에 체험할 때도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도 사도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라고 말하지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9장에서도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또는 또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한 성령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본인의 자발적인 행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지 한 번 더 사도들은 성령의 마치 자신이 부리는 영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처럼 성령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때부터인지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표현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마치 자랑스러움처럼 목사들이 그렇게 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참으로 뭐랄까요? 참담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무지한 것이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떤 벌을 받으려고 저런 표현을 쓸까 라는 생각도 하기도 해요. 두려운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명령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할 때에 성령을 만사형통의 도구처럼 여기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은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으면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에 되게 익숙해요. 제가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자란 환경이 그랬어요. 80년대에 90년대에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부흥회 때에 부흥 강사들이 와서 막 휘적거리면서 막 성령을 주는 것처럼 막 입으로 바람을 불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마치 자기가 성령을 주는 것처럼 막 안수를 하면서
막 머리에다가 성령을 부어넣는 것처럼 그런 행위들을 하고 사람들은 마치 그 목사가 성령을 주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막 그래요. 그들이 말 속에서 잘못된 표현들이 너무나 심각하게 성도들을 왜곡했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피크에 올랐던 70년대, 80년대가 한국교회의 어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왜곡된 방식으로 사람들이 무엇에 대하여 어떤 능력이나 힘을 갈급받아서 만사형통이라는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안에 물려들었고 목사들은 그런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꽁 잡는 게 매라는 방식. 이 방식은 뭐냐면 무슨 꽁이든 상관없어. 검은 꽁이건 하얀 꽁이건 무슨 꽁이든 상관없어. 오직 뭐만 꽁으로 사냥만 잘하면 돼. 나는 논리로 사람만 많이 모으면 돼. 라는 방식으로 복음을 그렇게 값싸게 전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들의 만사형통의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마치 인간이 주는 것처럼 또한 그 능력이 추구하고 그 능력이 일어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만사형통의 복이라는 것을 주는 방식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만사형통이라는 이꼴 관계를 마치 그것이 성경이 가리키는 양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정말 무지의 소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한 번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게 되냐면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세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서 오시는 그래서 120문도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때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각 사람에게 마치 불의 혀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능력을 받아서 행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마치 성령 충만하면 병도 안 걸리고 성령 충만하면 만사형통에서 문제도 해결되고 기업 사업도 잘 되고 마치 이런 것처럼 이것이 이꼴관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디모데 목사 같은 경우는 위장병을 앓고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바울 같은 경우는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하는 육체의 가시의 질병에 온갖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은 게 결코 아니란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청년 때 그렇게 배웠어요. 목사님들한테. 감기 걸리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감기 걸렸다고 그래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성경도 모르니까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으니까 다 그렇게 믿으니까 또 집안에 무슨 문제 있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래. 성령 충만 받으면 집안의 모든 문제, 자녀의 모든 문제, 아무 문제도 없이 다 해결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모든 것들을 고치며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하는 마치 만병통치약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받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 한 번도 성경에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짓된 복음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수단에 사람들이 이용당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것을 속이는 자들과 속고는 자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교회라는 장소를 통해서 개인의 욕구와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변질된 장소로 만들어가는 일들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 속에서 수치스럽게 사실은 그것도 부흥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타락하며 변질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그 세대에 지금 내가 만약에 제 나이가 50대 중반에 제 나이가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면 지금 한국교회의 뼈대가 있는 근간이 되는 이 나이대의 사람들은 다 그걸 경험했어요. 신앙생활 처음부터 했던 사람들은. 그런 변질된 사고와 왜곡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회복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런 문제들이. 왜냐하면 그런 신앙의 토대로 난 자라왔어요. 저는 지금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구나는 것을 깨닫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금도 그런 신앙과 그런 사고 바탕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정말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사람 냅시고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들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는 일들과 또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사역들에 통합됐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다시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사역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늘 이 부분만 생각해 볼 것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이 여기서 첫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와 같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것들도 계속해서 성령의 사역들이지만 이와 같이 앞에 있는 모든 내용도 같이 또한 다른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사역에 성령이 참여하시며 기도의 사역에 성령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알게 됐죠.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했던 사역들이 있어요. 앞에서 바울이 임했던 이와 같은 일들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이와 같이 또 다른 성령의 사역인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의 사역을 성령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26절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성령의 사역 가운데 또다시 기도 가운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앞에서 바울이 설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역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앞에 있는 이 문단의 이 문맥 속에서 앞에 있는 중간에 있는 것을 띄고 그 앞에 먼저 말하고 있던 내용을 살펴보면은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요. 성령의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는 1차적으로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요. 그러나 그것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내 영과 더불어서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 확증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증거가 참이 아니면 나의 고백이 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아닌 또 다른 내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시켜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외부적으로는 내가 아닌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확신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유익하며 우리 신앙에 흔들지 않게 하는 굳건한 믿음 또한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는 기초를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교회에 나와도 신앙생활에도 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내가 뭐 하는 것이지? 날마다 우리는 의심할 것이에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의심할 것이에요. 불안할 것이에요. 염려가 될 것이에요. 내가 혹시 구원에서 떨어진다면 하나님의 큰 진노 앞에 빠진다면 내가 이렇게 하는데 불구하고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늘 염려와 늘 불안과 또한 근심 속에 살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인도해 가지 않으세요.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것이에요.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확신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하며 확실하며 명확하며 기도될 수 없는 영원한 확신이고 위로입니다. 이걸 누가 주냐면 성령 하나님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두려움 없게 하는 것이 오늘 내가 죽어도 괜찮은 것이에요. 오늘 내 인생이 끝나도 괜찮은 것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에게로 내가 그토록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리스도께 갈 것을 나는 알고 있어요. 이걸 누가 주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 구절이 있음에 불구하고 캐톨릭에서는 절대로 인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없다고 가르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만 의존합니까? 교회에 의존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신부에게 의존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악한 것이에요. 그들은 천국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신부가 가지고 있고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누가? 교황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구원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고해 성사를 해야 되고 신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은 한 번도 사람 누구에게 의존해서 구원을 받는 방식을 우리 가운데 설명된 적도 없고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누구도 끼지 않습니다. 개신교회 목사는 구원을 주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회 목사는 구원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서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에요. 신부가 아닙니다.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받습니다. 교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권한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캐톨릭과 우리가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평생 동안에 우리 끌어가시면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에 영적으로 침체를 경험하거나 또 어떤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불행이라는 것이 우리에 닥칠 때, 우리 마음에 낙심이 될 때 누가 우리 마음을 일으키고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너의 인생과 너의 삶, 너의 육체, 너의 영혼은 주님의 것이라. 염려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평생에 성령 하나님의 이런 사역들은 우리 가운데 큰 위로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 사역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서는 바울이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사역들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아멘.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연결해서 설명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주셔서 그냥 생명을 주시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지속하며 유지하며 그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누굴 통하여서?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된 자로서 그분의 생명을 끊임없이 우리가 공급하여 주시는 분,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분의 원리가, 그분의 권세가, 그분의 통치가 죄와 사망의 통치를 누르고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우리를 끊어내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해방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죄와 사망의 원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며, 지금도 우리 죄와 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죄의 원리, 죄의 힘, 죄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려 합니다. 그때 누가? 생명이신,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통치하며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죄의 지배 아래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 안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죄가 다시 우리의 주인이 될 거냐?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혹받아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미혹돼서 죄 가운데 죄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함을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죄의 지배로 들어가서 죄 가운데 거하며 사는 일은 우리 가운데 불가능합니다. 왜요? 생명이신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경험하는 놀라운 성령의 사역입니다. 또한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는 것을 보장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두려움 없이 우리가 우리 육체 가운데 영혼이 분리되는 그날에 우리 육체를 떠나버리며 우리 영혼이 두려움 없이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이 몸이 썩을 몸이고 또한 죽을 몸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몸을 입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확인시키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새 몸을 입게 하시는 보장과 또한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자의 죽음은 두려움을 넘어서 경외심과 약속에 대한 소망과 보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행위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을 담대하게 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에 의지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 담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내 이 썩을 몸에서 나를 분리시켜서 썩지 않은 몸을 잊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불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약속과 또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일입니다. 23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거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입니다.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죄를 인식하게 하고 죄가 주는
그 패배의 쓴맛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 몸으로 죄가 지배할 때 우리가 당하게 되는 수치와 부끄러움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다가올 때 우리 몸이 우리의 영혼이 흠칫하며 반응하며 거부하도록 만드시는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날마다의 사역입니다. 23절 말씀으로 들어갈까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제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아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첫 열매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즉 영생,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서 양제된 것 몸의 속량을 기다리도록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들을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이 만족하게 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이런 방식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의 방식이 또한 충만의 일들이 이런 방식으로 되어진다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요한 3서에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를 되며 강건하게 원하노라. 여러분 그것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혼의 잘됨과 강건함, 건강과 또한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어디서 신앙 안에서 누가 요한이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 것이 누구예요? 가이오를 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서도 만사 형통에 대한 복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적인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구하는 사실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영적인 것이며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며 또한 우리의 신앙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쪽으로 성령의 사역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성경을 잘못 왜곡된 방식으로 설명하여서 세상적인 사상과 흐름 속에서 교회를 물리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시키려는 세상적인 전략과 방식을 통하여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잘못된 방식이란 사실입니다. 결코 성령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며 또한 힘이나 세력이 아니라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볼 때에 그분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우리가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들에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은사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방식 속에서 성령의 특별하게 능력들을 부어주시는 방식입니다. 거기서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기뻐하신 뜻대로 나눠준다는 것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뻐하신 뜻대로 그것을 통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사는요 주시고 또한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태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선물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령의 아웃사이더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인사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메인 사역은 우리의 구원받을 자에 대한 사역.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메인 사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봅시다.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가 빨리 좀 본문을 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의 앞서 살펴봤던 성령의 사역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성령이 사역하시지만 그러나 또 다른 성령의 사역의 차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에 대해서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성경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기도에 대해서 기도와 연관이 있으며 기도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려다. 아멘. 본문에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사실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후에 있을 또한 언약을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여러분 스가 선지자는 마지막 포로 이후에 주어진 약속입니다. 저 언약이에요. 그때는 다윗의 집에는 아직 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당시에 준 것이 아니라 이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실 성령을 통하여서 주신 약속이 본문에서 주어진 약속입니다. 다윗의 집과 이스라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번역되는데, 간구하는 심령, 르하우라는 단어는 심령, 마음으로도 번역되지만 영어로도 번역됩니다. 문맥 속에 달라지는데 심령이라 한국성이 번역했지만 이것이 성령으로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왜냐하면 간구하는,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는 성령, 간구하는 은혜를 주시는 성령,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성령. 왜냐하면 신약에서도 우리 가운데 성령은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는 표현 속에서, 또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에서도 성령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간구하는 영입니다. 간구하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다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으로 합시다. 27절 말씀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뭘? 기도하는 것에 도우신다는 것이.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도의 정의가 그래요. 기도의 정의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기도해요. 그것이 기도의 정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정의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정의예요. 그럼 기도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기도가 참된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참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근데 본문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에 대해서 단수로 표현했는데, 왜 단수로 표현하냐면 우리의 연약함은 다양하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중에서 특별하게 모든 것에 관련해서 모든 부분을 관할하며 모든 것을 약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 중에서 특별히 연약함에 대해서, 연약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이 없음, 약함, 무기력함, 무능함을 표현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비록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변함없는 구원의 후원을 받고 있고 명확하고 또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 살고 있지만, 또한 우리가 율법의 정죄에서, 또한 죄로부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정죄로부터 우리가 다 해방되고 벗어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담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서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치 않은,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고 죄가 우리 가운데 죽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은, 특별히 이 본문에서 기도의 연약함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또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에서 특별한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될지 우리가 불명확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해 기도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 기도가 성령과 연결해서 간구하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 기도가 참된 기도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 하나님의 의지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되는 일들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 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통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다른 봉사를 하거나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특별히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은 영적인 일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그 마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신실함이 없다면 그런 시간을 갖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생각을 방해하는 온갖 생각들을 뿌리치고, 또한 마음의 분주함들과 여러 가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며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사로잡힌 우리 마음 속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며 깨끗하게 하는 이는 누구냐면 오직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본문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서, 본문에서는 의미는, 바울의 의미는 그것이 특별한 상황과 특정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마땅히 지금 어떠한 내 지금 은혜가 필요한데 그것이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차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상태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떨어지지 말냐마서 연약함 때문에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들에 대하여 놓치며 우리의 영혼의 지금의 상태에서 반드시 구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과 오늘 내 영혼을 위하여 또한 내 신앙을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그 내용들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지금 온전치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할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은혜를 간망하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드려야 될지, 또한 내 영혼을 위하여 어떻게 내가 통곡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내가 온전치 않은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온전치 않고 깊은 기도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기도의 깊은 기도와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생각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여시고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우리는 먼저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앉자마자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과 말씀하고 싶고 말씀을 하고 싶고 관계를 나누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의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내 안에 있는 온갖 불의한 것들과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은 모든 생각들과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나를 끊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오직 주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마땅히 지금 기도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위하여 내가 오늘 통곡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 인생과 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난 알지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의탁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런 기도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순간, 내가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았던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 영혼을 위하여 한 번도 그렇게 간구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내 영혼을 위하여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 인생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깨닫고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본문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기서 또 마땅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기도에 우리는 종종 빠집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기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마땅한 기도에 이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입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여서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그 땅을 보게 하십시오.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시오. 나는 기도를 계속해서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인데 드리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라. 그 기도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네가 해야 될 기도가 아니라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2장 27절 말씀에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하리요? 주님께서는 지금 마음이 죽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주님께서는 죄와 직면하며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몸소 당하신 이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말을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본문의 의미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여,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그러나 나는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를 위하여 내가 왔으니 내가 이 잔을 받겠나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구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나는 기도를 해도 되는 것일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마음의 힘이 괴로운 가운데서도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나는 기도를 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나는 이때를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잔을 받겠나이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받겠나이다. 라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만족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영혼과 내 인생에 더욱 유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내게 항상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늘 주신